창세기 24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4주 동안 우리에게 큰 신앙의 은혜를 주었으며 특별히 가정과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 마지막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자손들 모두가 다 이 정말 성경적인 결혼관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은 되어진 일들을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그들이 식사를 차려주는 그 모습 속에서 식사를 먼저 먹지 않고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사명을 감당하러 왔지 먹고 즐기러 쉬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의 태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 벅찬 마음으로 리브가의 부모들에게 자세하게 낱낱이 거짓 없이 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여기 온 사람입니다. 나는 맹세하고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그 아브라함의 형제 친척 집 동네에서 구하라고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셔서 천사와 사자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며 또 그 아들의 아내의 그 모든 상황들을 주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여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종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 먼 거리 헤브론에서 하란 땅까지 그 먼 거리를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그 아들의 이삭 며느리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원에서 낙타 10마리에게 기쁨으로 물을 다 먹여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정말 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 부탁했더니 그 여인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부모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다 하고 있는 모습 다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49절 말씀이죠.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야 멋지지 않아요? 이 종이 설명을 쫙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이 종은 주눅드는 것이 없어요. 기죽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을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케이를 하던 노를 하던 지금 말하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아멘. 이 종의 교만한 모습도 없고요, 기죽는 모습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말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 근데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도다. 내가 예스라고 말할 수 당연히 응답하는 것이다, 당연히 예스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있고 부모의 생각이 있고 누구의 생각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보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에요. 이 종이 가감없이 그대로 설명을 잘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5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의 태도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부두엘에게, 라반에게, 리브아에게 먼저 절하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진행되거든 기도로 시작하시고 모든 일이 마치게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무엇인지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으니 내가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배웠겠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했어요. 가는 곳마다 기도했어요. 종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을 본받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53절 말씀에 자 이제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서 리브아에게 주게 되어지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게 갖고 왔던 이 모든 낙타 10마리의 값진 모든 보석을 그의 가족들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왜 이 폐물들을 갖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예비시켜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출발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모든 것을 그 가정에 다 주는 것이죠.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종과 함께 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쉽니다. 그런데 얼만큼 먹고 얼만큼 쉬냐면 딱 저녁 때 갔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좀 종이잖아요. 쉬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사명은 이 사명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나는 먹고 쉬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신분이 종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돌아가도 종일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일처럼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빨리 주인에게 이삭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일을 내일처럼 하는 종,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종의 뜨거운 열정의 마음 아시겠어요? 자 55절은 그의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아이를 금방 데려가면 됩니까? 좀 함께 정리할 시간, 인사할 시간을 줘야지 금방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이건 부모로서 당연한 것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은혜를 받아도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즉각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즉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지금 뭔지 다 알 것 같지만 하루 지나봐요, 이틀 지나봐요, 식어지고 결국 못하게 돼요. 나중에 어떤 마음까지 드는지 알아요? 우리 애가 안 간다는데 결혼을 시키고 싶으니까 이삭 데려오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나중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주의 뜻이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즉각 순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의 모습 좀 보십시오. 56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붙잡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나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 지금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가야 돼요. 나를 붙잡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쉬지 않는 종. 온통이 종은 몽땅 하나님 생각밖에, 주인 생각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생각밖에 없어요. 본인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기 며느리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해놓고 처음에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기회가 오고 시간이 없고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번 쉬고 두 번 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딴 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종은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인은 얼마나 기다릴까? 여러분,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지금 헤브론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다리고. 왜냐면 한 달을 갔잖아요. 또 한 달을 와. 그럼 두 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걱정을 하지 않고 지금 주인 걱정을 하고 있는 종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건 두 번째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마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태도의 모습,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사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빨리 정말 신랑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뜨겁게 순종하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모하실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무엇 때문에 춤추실까? 무엇 때문에 흐뭇하실까?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며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까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만난 감격으로, 내가 주님 만난 기쁨으로 우리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저들을 빨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오늘 본문을 이 말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신부가 누구예요? 리브가 아닙니까? 신랑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 아닙니까? 그럼 신랑 친구는 누구예요? 종이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너무 기쁜데 신랑 친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인이 기뻐하다면 나는 행복하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신부는 종인데 그 마음은 평강이 있어요. 종은, 신부는 종인데 그 마음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이 종은 믿음의 종이요, 기쁨의 종이요, 사랑의 종이요, 은혜의 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교회를 위해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옮기고 나르고 얼마나 또 우리 여자분들 함께 와서 봉사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얼굴에 짜증이 없고 불원망이 없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았을까?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주인이 기뻐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 종이 하도 완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가야 됩니다. 나 막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면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당사자한테,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 딸이 나 엄마랑 조금 있다가 10일 있다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그런 기대를 걸고 말했을 거예요. 58절입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너 내 딸 맞냐? 아니, 리브가의 결단, 리브가의 이 다짐과 출발, 이것이야말로 리브가의 인생을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결단합니다. 나 부모와 함께 있지 않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가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리브가가 떠나갔고 하란 땅에 평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를 제2의 아브람이라고 말을 해. 여자 아브람이 바로 리브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람이 하란 땅에 있다가 하란 땅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본토 아비 집을 하란 땅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즉각 순종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하란 땅에서, 똑같이 아브람과 하란 땅에서 자기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떠남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그래서 제2의 아브람이라고 여러분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그의 자녀 세대인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리브가 좀 봐요. 주저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은 다 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안 하니까 결국 못하게 되어져. 왜? 사람이 말한 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시간 지나면 이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이 느슨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교회만 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한다고 여러분 안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리브가처럼 결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자녀의 역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지금 보진 않았지만 그 말만 듣고 그 이삭을 사랑하기로, 결혼하기로, 순종하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신랑을 보지 못했던 리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벅찬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시작. 네, 생각해봐요. 여러분, 리브가의 집이 가난하지 않아요. 리브가의 집이요, 유숙할 곳이 많고요, 집과 사료도 많은 집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에서 얼마든지 신랑감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곳을 출발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못해요.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즉시 가고 물과 고기와 그물을 배를 버려두고 즉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주의 제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 결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은 날마다 결심만 해요. 생각만 해요. 좋겠다. 좋겠다. 말씀. 좋겠다. 좋은 거. 찬양. 좋네. 그리고 아무 역사도 없어.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하고 발을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리브가는 생각에 멈추지 않아요. 그 생각한 것을 결정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해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혹시 알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마음뿐이래요. 여러분, 둘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잖아요. 마음만 있고 표현 못하고 결단 못하니, 사랑하면 고백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런 무슨 역사가 있겠어. 결정을 해야지. 내가 부두에 정박하고 묶여있는 이 배를 끊겠습니다. 줄을.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배양을 항해할 수 있는 배가 되는 거지.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는 거 묶여갖고 끊지를 못해, 줄을. 여러분, 죄악을 끊고 세상을 끊고 주님께로 나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단, 이 리브가의 분별력, 주의 뜻이라면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정년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숙의 문제인 거예요. 결단력이 있냐? 분별력이 있냐? 신중하면서 주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겠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그가 결정을 하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내면 드보라라는 유모를 보내요. 유모와 함께 보내요. 근데 그 유모의 이름이 창세기 35장 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름이 뭐래요? 드보라.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가 아니라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예요. 여러분, 유모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 유모는 보통 유모가 아닌 거예요. 리브가가 어릴 때부터 유모로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 리브가를 키웠던 사람이 드보라예요. 그리고 같이 하란 땅에서 있다가 같이 여러분 헤브론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드보라라는 유모가 이 리브가의 자녀 에서와 야곱을 키워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유모가 되어져요. 대대로. 그래서 이 유모의 이름도, 유모의 죽음도, 나이도 성경의 35장에 다 자세히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유모예요. 자, 60절. 이제 리브가를 보낼 때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천만이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사라에게 주셨던 메시지, 사라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말 크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주셨던 엄청난 그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 이삭과
지금 배우자가 될 여러분 리브가에게 그의 가족들이 축복하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모든 성문을 차지하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람과 이 사라이의 복이 이삭과 리브가와 자손들에게 그대로 복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 내가 너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이 놀라운 복, 내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될 거라는, 복을 받게 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흘러가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녀를 축복할 때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를 결혼할 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거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이제 기죽지 말고 온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녀를 축복하는 이 가정 아름답지 않습니까? 싸우는 가정이 아니고 미워하는 가정이 아니고, 야 리브가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디 금방 간다 그래? 열흘도 같이 못 있어? 네가 딸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운함도 없고 그 마음속에 그 밋밋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마음. 여러분, 결혼은 축복 속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원 속에, 축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야. 너는 말이야 너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런 축복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쏟으시며 그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모습,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아니라 점점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바꿔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24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앞에 부모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상처 주지 않고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그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이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삭이요, 어디 살고 있냐면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어머니의 장막, 사라의 장막을 뜯어서 함께 밑에 남쪽에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다고 6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로 살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머니 하늘나라에 간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좀 이게 괴로움이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6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란 땅에서 오는데, 자, 이쪽에 지금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죠.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하나님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여자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데 저 멀리서 낙타떼하고 종하고 여인이 오는 것을 멀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자, 보세요. 이삭도 묵상하다가 이삭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도 하다가 이렇게 배회하다가 걸어 다니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또 리브가도 오다가 저기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누구냐 저 남자? 그랬더니 그 종에게 물으니 그 종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원래는 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거 아세요?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맞춰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는 지게 되어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제 여러분 이삭의 시대로 주님께서 그를 쓰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흐름 속에서 보게 되어지고,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이 종이 저 이삭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섬긴 것처럼 저 이삭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다짐을 모두가 다 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 주인, 그래서 너울을 싹 얼굴에 가려요. 앞이 보이긴 하지만 망사로 된 거지만 앞이 보이고, 이렇게 예의죠, 하나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종이 이삭에게 주인님, 제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이삭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여자인지는 상관이 없어. 주님께서 허락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인도 말씀으로 사람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믿음으로 받고 리브가도 믿음으로 받고 결국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67절 말씀이네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인도를 받고 갑니다. 사라가 쓰던 그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리브가는 그의 부두엘 또 라반을 따라다니며 인도를 받고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신랑이 되는 이삭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세상의 지배 속에 살아갔지만, 이제는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의 주인이 이제는 이삭이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이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이지요.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은 이제 사라의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이제는 리브가의 시대로, 이삭의 시대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의 마음이 좀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물인 리브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이삭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이런 은혜의 역사. 그래서 둘이 함께 그 장막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가 사람을, 배우자를 다 알고 결혼하나요? 아니지요. 10년 살아도 잘 모르는 거 있을걸요? 아니, 30년을 살아도 막 깜짝 놀랄 수 있을걸요? 배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배우자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러면 반드시 실족하고 상처 있고 시험 들고 아파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축복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 행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다른 곳에서 배우면 이상한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에게서 나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고 싶다, 나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의 사랑을 부모에게서 배우는 가정 정말 좋은 가정이에요. 이 사랑을 물려줄 줄 알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이 과거에 이 쓴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위로가 되어지고 이삭이 치유가 되어져, 회복이 되어져.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잘난 척하고 너 잘못이라고 말을 하는 가정은 깨집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피차간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영광은 여러분 이삭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가 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가정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다 받아 누리는 예수스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같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비굴할 이유도 없어, 비겁할 이유도 없어, 하지만 교만할 이유도 없어. 겸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사라지고 이삭의 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는 가고 자녀의 세대가 부모를 계승하여, 신앙을 계승하여 더 위대한 자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의 아름다운 결단들, 태도, 이 리브가의 결단과 이 태도, 이 이삭의 이 묵상과 준비와 이 기도, 연합, 사랑, 위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4주 동안 창세기 24장을 강의했습니다. 결혼 이야기였지만 이것은 결혼 이야기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종의 태도는 저에게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이 마음껏 맡길 수 있고 신실한 종. 그래서 학자들은 이 종을 성령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종의 자세, 종의 태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리브가의 아름다운 준비와 결단들이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결단들이 되지 않을까요? 미루고 미루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기회는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참 그 상처가 있었던 이 이삭의 마음도 묵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결혼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조용한 모습으로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난 정말 신실한 종인지 사명 앞에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지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리브가의 결단, 리브가의 준비, 이 이삭의 준비, 우리의 준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위로의 가정,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종의 태도와 자세, 리브가의 아름다운 태도와 결단, 이 이삭의 준비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적용되어지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위로의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이제는 정말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지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위생관리 잘 감당하여 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갖고 그렇게 실현하고 순종하여 주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충정교회와 도시와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